안녕하세요. 오늘은 봉사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우리가 영혼 회복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영혼 회복의 사명의 흐름에서 봉사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봉사 자체는 더 넓은 개념이죠, 그렇죠? 봉사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는 헌신이 기본적으로 봉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는 헌신이 봉사인데, 거기에선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눠져요. 그래서 봉사는 일반적으로 창조 사명에서 더 많이 이야기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나눕니다. 물이 없어요. 물을 나눕니다. 그것도 봉사죠. 그렇죠? 이 사람이 관계가 없어요. 정서적으로 외로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해줍니다. 그것도 봉사고요. 이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기회를 줘요. 그것도 봉사고요. 이 사람이 다른 거 있는데 사회적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거, 그것도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필요를 갖고 있는데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면 다 이제 봉사이고, 가장 보통이 하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필요를 충족해 주는 것이 봉사의 기본이 되겠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이것이 구조적인 필요일 때도 있습니다.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치투쟁도 일종의 봉사가 되는 거죠. 사회적 헌신이 됩니다. 이 제도는 잘못됐다, 이 구조는 잘못됐다,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냐, 차별의 구조가 있다, 억압의 구조가 있다, 착취의 구조가 있다 라고 하면 그 구조를 고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 노력하는 것, 이것도 사회적 의미에서 봉사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의 상태가 괜찮은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할 때 누군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도 이제 봉사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공무원분들 나란히 앉아 계신데 공직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는 월급을 받고, 저도 월급 생활 미안해. 그러니까 이렇게 공직이라고 하고 공인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월급 생활자이긴 하지만 거기에 단지 자기가 경제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봉사의 의미도 들어가게 있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이것들도 이제 봉사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들이 이제 다 봉사라고 하는데, 은혜의 사명에서의 맥락에서의 봉사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뭐겠어요? 이 사람이 더 은혜 받는데, 이 사람이 영혼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일을 해주는 것을 은혜의 사명에서의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봉사도 굉장히 좁은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라고 하면요, 일반적인 봉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사명에서 하는 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전도자가 제일 필요하겠죠, 그렇죠? 제일 필요한 건 첫 단추에선 전도자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양육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이나 이 사람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이 사람을 돌보지 않더라도 옆에서 뭔가를 해주는 게 필요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역할들은 이제 봉사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은혜의 사명에서의 봉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민수기 4장 다시 보면 무라리 자손이 나와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의 역할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널판을 나르고 띠들과 기들궁과 받침들과 그리고 말뚝들과 이런 것들을 나르는 게 무라리 자손의 역할이다라고 이제는 역할을 자기가 부여받고 있죠.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뭘 사용했어요? 무엇이 은혜의 통로였어요? 성막이 은혜의 통로였죠.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 받아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 재물을 가지고 성막에 나와서 그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우리 성막 공부는 우리 남의 손교 열심히 다 하셨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성소 성소 은혜를 고백하고 라고 하는 것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막이 은혜 받는 가장 핵심적인 통로였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제사를 권면하는 사람이죠. 지금 네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너 지금 제사 드리러 가야 될 것 같다, 내 생각에. 너희가 한데 회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
라고 마을에서 뭔가 성막으로 가기를 독려하는 사람들이 전도자의 역할인 거고, 양육자라는 표현이 정확하진 않지만 조금 더 거기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겠죠. 그렇죠? 온 사람들을 쭉 인도하면서, 제사장은 사실 그 의미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의 의미를 설명하는, 바깥에서 설명하는 그 레위인의 역할들이 있을 거고요, 서기관의 역할들이 있을 것이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제사를 집례하면서, 그렇죠? 그 집례하는 제사장을 통해 사람들이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역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역할은 뭐예요? 또 다른 역할, 무라리 자손의 역할은, 여러분, 성막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러면은 이 은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이 텐트를 풀고 이 텐트를 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성막으로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 필요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 필요하지만, 누군가는 끈 풀어가지고 야, 이동입니다, 여러분 이동입니다 하면 뭐예요? 그러면은 제일 고아 자손들이 먼저 기물을 다 챙겨요. 예? 그리고 안에서 챙기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투입되는 사람들이 이제 무라리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동입니다 하면 맨 마지막에 무라리 자손들이 투입돼서 뭐 하는 거예요? 야, 거기 줄 당겨, 이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줄 잡고 풀고 당기고, 그래서 그 높은 기둥 떼고, 위에 거 뚜껑 떼고, 아래 거 밑에 빼고, 이거 내려 한 다음에 한 사람씩 지고, 모아하고 줄 묶고, 그쵸? 널판지 떼고, 널판지 덮고, 널판지 묶고, 그래서 너 5개, 너 5개, 너 5개 한 다음에 그걸 어디까지 짊어지고 가요? 다음 장소까지 이거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쵸? 누군가 이걸 짊어지고 가야 다음 장소에서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전도자겠느냐, 그렇죠? 다 말씀 가르치는 자겠느냐? 여러분, 다 제사장이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널판지를 날라야 되고, 누군가는 텐트를 쳐야 되고, 누군가는 그걸 해체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걸 조립을 해야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리려고 줄을 쫙 서 있어요. 근데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투입되는 건 뭐예요? 무라리죠. 무라리 자손이 제일 먼저 투입돼요. 도착해서 무라리 자손이 텐트를 제대로 안 쳐주면 그 안에 기물이 못 들어가고, 기물이 못 들어가면 예배가 진행이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위대한 제사장이 거기 서 있어도 무라리가 텐트를 쳐야 이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이 뭐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말 잘 준비하고 정말 기적 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기적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 예전에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저희가 부족하니까 기적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팟캐스트에 올렸는데 삐 소리가 사라지지 않아서 그거 들을 수가 없어. 나도 못 듣겠어. 그러니까 내용을 좀 이렇게 상기하려고 다시 들었는데 그 삐 한 10분 들어서 화가 나서 못 듣겠더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음향을 준비하고 영상을 준비하니까 이 말씀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도 힘들잖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이걸 준비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침에 와서 커피를 내리고,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 누군가는 오늘 모임을 미리 준비하고, 그렇죠? 누군가는 밖에서 오늘도 아이들끼리 있지 않죠. 누군가 아이를 봐주고, 이래서 이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헌금을 내서 여기서 월세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여기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무라리 자손이 텐트를 치는 것처럼 누군가는 헌금을 내고, 누군가는 미리 준비를 하고, 그 손길들이 있어서 이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봉사의 일들이 사실은 되게 많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예배가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첫 번째는 전도자의 사명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양육자의 사명도 있지만, 세 번째는 모두 있다? 봉사자의 사명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사명인데 사람마다 조합은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사명이 더 커요. 그래서 전도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하고 봉사 역할은 좀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 역할이 더 커요. 그래서 봉사 역할은 좀 더 많이 하고 전도 역할은 좀 적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양육자의 사명이 더 커서 전도나 봉사는 많이 않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 사명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누군가가 은혜 받고 성장하는 게 있어서 이런 사명자의 협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봉사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텐데 마음가짐을 나눠봅시다. 그래서 봉사에 대한 마음가짐은 봉사를 받는 사람과 봉사를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나눠져 있겠죠. 그래서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적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항상 제가 봉사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여러분들이 봉사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으로 저는 10여 년 동안 적응을 가르쳤습니다. 봉사라는 게 뭡니까? 누군가 그래도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 위해서 내 것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억지로 그걸 하라고 시킬 수 없는 것이고 일이 필요하니까 아무나 잡아다 그걸 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봉사자의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오는 분들은 뭐가 있어요?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죠. 봉사자의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항상 강조했던 게 뭐예요? 적응하라는 거죠. 이 불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소비자의 태도를 갖지 마세요. 교회에서 되는 일들은요, 봉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사람처럼 내가 뭔가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처럼 여기는 왜 이게 이래? 여기는 왜 저게 저래? 라고 소비자적 태도로 가시면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적응해 주시는 걸 좀 부탁을 드려요. 사실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는 거죠. 교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교회가 좀 더 성장하면 봉사질이 더 많아질 거고 그 부분들이 나아질 거예요. 우리 많이 나아졌잖아요. 사실 그렇죠? 전보다 많이 편안해지셨죠.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 서로의 봉사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는 거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약간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지점들은 우리가 적응하고 기다려주기보다 내가 그것들을 누군가 해야 된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 해야 된다라고 하기 시작할 때 서로가 좀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적응으로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감사죠. 여러분, 누군가 봉사를 해준다는 건 그래서 사실은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 되게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감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죠. 누군가 나를 양육해줬다는 건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누군가 내가 계속 은혜 받기 위해서 도와줬다는 거, 섬겨줬다는 거 내게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마음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게 되게 살림 같아요. 그렇죠? 물론 살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인지하지 않고 있으면 마법처럼 자연이 된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어릴 때는 그렇죠. 어릴 땐 특별히 그렇게 느껴지잖아. 당연히 집에 밥이 있는 거고, 당연히 빨래가 돼 있는 거고, 당연히 청소가 돼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여야 되잖아, 어릴 때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게 그냥 있으면 이렇게 되게 당연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이 초보일 때 보시면요, 이게 좀 당연하게 생각되시기도 해요. 당연히 청소가 돼 있는 거고, 당연히 음향이 나오는 거고, 당연히 간식이 준비되는 거고, 당연히 모임을 누군가 인도하는 거고, 당연히 누군가 나를 안내하는 거고, 이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헌신이 있는 거죠. 분명히 누군가의 헌신이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매주 그게 된다는 건 매주 누군가 그 자리를 또 지켜줬기 때문이니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되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럼 나도 무슨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게 흘러가야 되는 거니까. 누군가 나를 양육했어요. 그럼 나도 누군가의 영적인 성장을 도울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게 흘러가야 되는 거니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를 섬겨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의 것들을 나한테 챙겨줬어요. 누군가는 텐트를 쳐줬고 누군가는 널판지를 날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는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봉사의 책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봉사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게 받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되고, 어느 지점에서는 내가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아주 아기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주 아기 때는 자족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아주 아기 때는 교회가 왜 이래요? 라고 불평하셔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좀 태서 이제 1살 이러면 배고프면 우는 거야. 엄마 왜 이렇게 똑바로 시간을 못 맞춰?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냥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아기 때는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졸려. 그럼 똑바로 좀 안아봐. 이렇게 컴플레인 울면 돼요. 그냥. 그렇지? 울면 돼요. 그 다음에는 좀 적응을 해야죠.
자러 가면 좀 자고, 울다가 포기하고 체념 먹고 자고, 주는 거 먹고, 이유식 싫다고 몇 번 뱉어봤는데 계속 밀어넣으면 어쩔 수 없는 건가 보다 좀 삼키고, 적응을 해야지 살지 서로. 예. 그 다음엔 감사해야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애가 이제는 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엄마가 이걸 해주는데 수고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가 이제 대학 좀 들어가고 하면 지 밥은 이제 지가 챙겨 먹을 줄 알아. 지 방은 지가 좀 치워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지 빨래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막 25살인데 왜 집안이 이따위야? 막 이렇게 청소를 왜 안 했어? 막 이러면 이제 야씨 네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영적 나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 영적인 나이. 내가 컴플레인만 해도 되는 나이가 있고, 내가 적응해야 되는 영적인 나이가 있고, 내가 감사하면 되는 영적 나이가 있고, 내가 섬겨야 되는 영적 나이가 있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책임이 필요하다. 내가 부모님이 해주신 살림에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장성하였다면 내가 이제 살림에 참여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게 있는 거죠. 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것은 이제는 책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봉사는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 봉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진심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목적의식이고요, 하나는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의 목적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널판지를 왜 날라요? 사람들 속죄제 드리면서 죄사함 받으라고 널판지 나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봉사의 목적은 뭐다?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널판지를 나르고 텐트를 풀지만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음향을 만들고 뭐 커피를 내리지만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봉사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이에요. 이 목적성이 집중이 되게 계셔야 돼요. 그게 봉사에 필요한 진심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봉사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정성이에요. 정말 이게 잘 됐으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저 사람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기는 거죠. 이게 정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교회 일이라는 게요, 저는 너무너무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하는 일에서 진짜 결과가 나오는 게 달라져요. 왜냐면 이건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정말 어린이 수련회 가는데 이번 선생님들이 되게 정성스럽게 하잖아요. 달라요, 사실. 저 사람이 되게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이 진짜 정성스럽게 준비했다고 느껴져요. 달라요. 이 사람이 이 셀 모임을 인도하는데 저 사람이 되게 정성을 담았다고 하잖아요. 달라요. 간식을 준비하는데, 어떤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내가 뭔가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할 때,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 사람들한테 되게 진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할 때 결과치가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은 봉사는요, 내가 정성으로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해요. 저는 내가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되게 좋은 교회라는 집이 세워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진심이어야 돼요. 목적의식이 명확해야 되고 거기에 정성을 담아야 됩니다. 그게 봉사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둥을 이렇게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팔이 이렇게 엄청 가늘어. 그럼 얘가 들 수 있는 양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봉사를 하려고 할 때도 이건 진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능력을 갖춰서 더 큰 일을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 능력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혜, 여기서 능력이라고 해당되는 게 지혜와 성실, 역량 뭐 이런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일이지만 저 사람들이 다 진심이야. 정성을 담아. 근데 지혜가 없어. 그것도 문제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이렇게 그렇죠. 결국은 텐트를 걷는 건데 아 노라고 막 이게 있잖아요. 동시에 땡기고 동시에 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안 맞잖아. 그러니까 교회 일도 지혜가 없으면 정성을 담은 사람들끼리 함께 하는데 손발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성실이 필요하죠. 아 너무 진심이야. 막 너무 진심이야. 막 너무 진심해서 내가 새벽까지 막 이번 하나님 이번 성소에서도 은혜가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막 떨리고 자서 아침에 안 나와. 그럼 이제 내가 저기서 네가 땡겨야 되는데 없어 얘가. 그럼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지혜, 성실 그리고 아까 땡겨야 될 거 아니야. 팔이 근육 있어야지. 약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거기에서도 내가 나의 능력에 맞게 역량에 맞게 하지만 제대로 좀 준비되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의 영역에서 처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처음 하셔야 되는 건 적응하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려 주길 바라고 두 번째 이제 감사하는 마음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면 필요하고 이거는 봉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봉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 서게 된다면 내 역할이 있을 수 있고 나의 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너무 빨리 책임감 가질 필요 없어요. 아직은 감사만 하시면 된다. 오케이 감사만 하세요. 충분해요. 하지만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책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진심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바른 목적성의 정성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역량을 갖추는 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태도로 봉사를 받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태도로 봉사를 할 때 교회라는 집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처소들이 은혜의 통로들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죠. 봉사의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봉사라고 하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컨텐츠의 차별성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전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성에 충실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잖아. 양육은 내가 이 사람에게 신앙적인 돌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성에 충실하기가 조금 더 편하단 말이에요. 전도가 제일 편하고요. 그 다음에 양육이죠. 근데 봉사는 내가 실제 하는 일은 뭐예요? 텐트를 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캠핑 가서 나 놀고 먹으려고 텐트 치는 거나 내가 성막에 텐트를 치는 거나 내가 하는 건 똑같단 말이야. 유튜브에 내가 내 개인 영상을 올리려고 편집을 하는 거나 내가 설교 영상을 올리려고 편집을 하는 거나 이러고 있는 건 내 행동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담당자에서 간식을 준비하는 거나 교회에서 담당자에서 간식을 준비하는 내가 하는 행동 자체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에 되게 트리키한 게 뭐냐면 봉사는요 내가 아주 노력해야 목적의식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사실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봉사하실 때 특별히 주의사항이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로 딱 써놔야 되는 게 김에서 뭐 방부제는 먹지 마시오 이런 것처럼 빨간 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목적의식을 항상 기억하시오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잘 모르고 봉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봉사라는 뭐가 달라져요? 봉사라는 목적에서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내 상식이 들어와요.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내 상식. 그러니까 뭐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세속적인 게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고린도 교회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영적인 의미, 이 성찬의 의미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거 나 그거 해본 적 있어. 신전에서 해봤어. 그런 다음에 자기 상식을 갖고 와서 파티 문화를 갖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말씀의 양육자가 뭔지에 대한 개념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아볼로는 저렇게 가르치네? 우리가 그럼 파벌을 만들면 되는 거구나. 원래 우리가 토론하고 이렇게 진리를 향한 토론 뭐 이런 거 하는 거구나 라고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상식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봉사도 마찬가지라고요. 이 봉사가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다. 내가 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다. 교회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그 목적성에 충실하지 않으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들어와요. 그게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겠어요? 내가 일을 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봉사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세속적인 게 원래 갖고 있던 게 들어오는 게 뭐겠어요?
노동과 보상이죠.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서 어떻게 해석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오케이, 나는 하나님 일, 하나님은 내 일 상급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노동, 월급. 그러니까는 봉사를 뭐랑 연결시켜요? 상급이나 축복이랑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원래 은혜의 삶에서 원래 의미에서 그 원래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패턴이에요. 그렇죠? 내가 일을 했으니까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일반적인 자기 상식이 들어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시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급을 바라고요. 교회가 나한테 일을 시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바래요? 돈을 바라진 않죠. 뭘 바래요? 인정과 영향력을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일을 했잖아. 그럼 나를 인정해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 영향력이 더 커져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교회에 영향력을 가지려고 안 하는데,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은 교회에 영향력을 가지려고 해요. 왜? 이걸 뭘로 생각하니까? 원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과 대가라는 구조를 내가 가져와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보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교회 일을 했으니 교회가 보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보상이 상급이나 인정, 영향력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이 일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보상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래.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세속적인 생각은 뭐예요? 즐거움과 관계가 봉사의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 일 아니면 무슨 일이에요? 취미로 하는 일이죠. 취미로 하는 일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는 내가 재밌어서 하거나, 혹은 그거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하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거죠. 캠핑 왜 가? 캠핑이 재밌거나 캠핑에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재밌어서. 음악 동아리 왜 해? 노래를 좋아하거나 그 동아리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봉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이 재밌거나, 난 원래 요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간식 만드는 게 재밌어. 재밌거나, 난 뭔가 기획하는 거 좋아했어. 원래 기획하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재밌거나, 나 재밌어서 하는 거야. 그렇거나 거기는 사람들이 좋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하는데 성가대한테 난 성가 사람들 너무 좋아 하거나.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절대 재미없어야 되고 사람들 다 싫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 얘기 아닌 건 아시죠? 근데 그게 목적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걸 하는데 이 일의 목적이 다른 사람의 영혼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이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이 사람의 일반인에게 일을 해. 그럼 일의 목적은 뭐야? 이 사람들한테 익숙한 것. 하나는 노동과 대가고 하나는 취미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세상의 상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순수한 의무감. 봉사를 뭘로 생각해요? 세금이나 뭐 군대 이런 걸로 생각해요. 싫지, 세금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많이 내라고? 뭐 어떡해, 내야지. 교회 봉사 싫지, 근데 그거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믿는 자녀면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큰일 나. 나중에 세금 안 내면 큰일 나는 것처럼 큰일 나는 거야. 봉사를 이만큼이나 하라고? 아 진짜 해. 꾹 참고 해. 왜? 이건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이겨내 여지가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그 군대 같은 거야. 정말 가기 싫은데 군대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3년 쉬었는데, 집사님 3년 쉬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구역장 하셔야죠. 아씨, 다시 소집 명령 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거룩한 의무감이죠. 세 번째, 요렇게 하시는 게 생겨요. 이거 주의사항이에요. 여러분, 봉사하시려면 항상 뭘 생각하세요? 이거 나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다, 다른 사람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거기에 목적의식이 뭐가 들어와요? 목적의식이 내가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부작용이 생깁니까? 상급이 오지 않을 때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만큼 했는데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껴요. 인정과 영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치투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일을 더 많이 했으니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영향이 있어야 되고, 아닌데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정치투쟁이 일어나죠. 교회 일을 사유화합니다. 이거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재밌게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전체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아니야, 이거 내가 재밌게 하는 거야. 이건 나만 해야 돼.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해야 돼. 왜? 그래야 내가 재밌거든. 교회 일이 사유화됩니다. 봉사 모임이 개토화됩니다. 자기끼리 친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끼리 재밌어서 하는 거. 누가 새로 들어온 거 싫어요. 이 모임이 깨지는 거 싫고. 그리고 사실 개토화되면 열심히 안 해. 일하려고 모인 게 아니거든. 놀려고 모인 거여서 이런 요만큼 하고 모임 엄청 길어요. 놀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 의무감의 문제는, 이 의무감 들어오면 교회에 착취당하실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시키면 다 하네. 세금 올리면 다 내네. 그럼 이제 목사한테 완전 커다란 유혹이죠. 시키는 거지. 그러면은 이것을 당위적 의무감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이 나를 착취할 수 있는 어떤 개방성을 갖게 돼요. 위험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자기 영적 성장에 도움이 좀 안 돼요. 사실 봉사라는 게 영적인 운동이어서 전도나 양육이나 봉사나 사실 나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막상 하면 나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는 영적인 양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 둘 중에 하나 따지면 먹는 게 더 중요하지만 사실 잘 먹고 운동을 잘해야 영혼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전도나 양육이나 봉사나 이게 영혼의 운동인데, 이렇게 목적의식에 대한 게 있고 하면 뭐 영적 성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자기가 신앙이 좋다는 착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에 대한 인지 부조화 문제가 생깁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시는데 신앙에 대한 방향성이 이 목적성에 대해서 하지 않고 하면 본인 신앙은 되게 좋지 않은데 자기가 봉사의 연륜으로 자기가 신앙의 연륜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인지 부조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얘기, 같은 얘기지만 강조하면서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제가 제일 짧게 할 수 있는 설교가 봉사 설교겠죠. 저 원래 설교 다 길게 하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봉사에 대한 거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봉사가 되게 위험한 게 교회가 봉사라는 이름으로 성도의 삶을 훼손하는 걸 전 본 적이 꽤 있어요. 교회가 봉사라는 이름으로 성도의 삶을 훼손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봉사에 밀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급을 교회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너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하면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영향력을 팔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더 인정받고 좋잖아, 재밌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의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그 사람의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켜 주고 영향력을 팔고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사실 그 교회에 전하는 말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교회 문제의 코어가 봉사인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봉사라는 이름으로 성도의 삶을 훼손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성도들이 봉사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훼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말씀에 관심 없고 신앙 성장에 관심 없고 그냥 여기서 막 봉사만 열심히 해서 여기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여기서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를 상급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좋아서 막 교회 일을 하고 그 일이 재밌어해서 막 그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심을 담은 사람들이 봉사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봉사에 대한 진심이 없는 사람들이 봉사자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근데 그 자리를 절대 안 놓고 이 자리는 내 자리야 라고 거기 완전 뿌리 내리고 서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요, 성도가 봉사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훼손하는 것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잘못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의 숨교회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구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무의 숨교회에서는 성도가 봉사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훼손하거나 그리고 교회가 봉사라는 이름으로 성도를 훼손하는 일은 절대 안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심해. 그래서 제일 좋은 아이디어가 뭐야? 이 꼴을 안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봉사를 안 시키는 거지. 그럼 이 꼴 저 꼴 안 봐도 되잖아. 저한테 그런 편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할 때 저 회개하는 거예요. 봉사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저한테 분명히 있어요. 봉사를 시켜도 이 진짜 봉사를 안 가르쳐줘요. 진짜 봉사를 안 가르쳐주고 그냥 파트타임 시키듯이 너 그거에 재능 있어? 그럼 한 타임만 해줘. 너 그것까지는 괜찮아? 그럼 한 타임만 해줘.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요청하는 방식이었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봉사, 이거는 잘 요청을 안 하는 게 그리고 애초에 그게 완전히 이 사람은 봉사에 대한 마음가짐이 완전히 갖춰져 있다라는 사람한테만 봉사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 편향성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들을 봉사를 가르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 하나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요, 저는 이 경계심이 너무너무 심해요, 여러분. 제 트라우마예요. 앞으로도 이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치유를 못 받았어요. 저는 이 꼴을 너무 많이 받고 상처를 받은 거죠. 아직 치유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이 예민함이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군요 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또 하나 마음이 든 건 우리 교회는 내가 12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온갖 예민을 다 떨어서 이런 쪽으로 안 갈 어떤 그 토양이 잘 준비된 것 같다. 우리 교회는 참 영향력은커녕 여러분들 감사도 잘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양이 되게 잘 준비된 것 같다라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괜찮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에는 봉사하시는 수 있는 분들 자체도 별로 없었어요, 사실. 봉사의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 분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었던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봉사의 마음이 준비된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는 배워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12년 이 교회에서 하셨으면 이제 좀 성부실 때도 내가 많이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 네, 준비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의 흐름들이 필요하겠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훼손하는 것이나 교회가 여러분들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건강한 영적인 운동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더 깊은 신앙을 갖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신앙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다르게 남의 숨교회가 막연히 갖고 있었던 교회 봉사에 대한 약간 예민함? 이게 저의 부족 때문인데 이게 교회의 결처럼 돼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그분들은 좀 죄송하고, 이제는 저랑 같이 좀 털고 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에 대해서 제가 약속은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 쉽게 안 변하고요. 절대 제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착취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저는 그건 뼈에 새겨진 사람이라 전 그건 못해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전 절대 봉사라는 이름으로 누군가 교회를 훼손하는 꼴은 안 볼 거예요. 전 거기에 분노가 있는 사람이어서 저는 그 예민하다 싶게 그 꼴을 못 봐요. 그럴 테니까 우리 그런 걱정과 두려움은 좀 접어두고, 그 걱정과 두려움은 접어두고 그냥 건강한 봉사를 같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봉사를 같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똑같은 오늘 설교에서 얘기했던 이 네 가지로 해보죠. 5가지를. 첫 번째는 기다려주세요. 저희 교회 많이 봉사의 불편도 있고 불족이 많죠.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적응하세요 라고만 했는데 지금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기다려주시고, 또 건의해 주시면, 목사님 이게 좀 불편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좀 불편한데 건의해 주시면 그분들 한번 만들어가 볼게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감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거든요. 사실 주일에 사실 30분 일찍 나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1시간 일찍 나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예배 오시기까지 몇몇 사람들은 항상
30분에서 1시간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기도 그 예배 순서 맡으시면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세요. 감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기도 순서자들 이렇게 반주해 주시는 분들에서 다 음향해 주시는 분들에서 다 감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셀리더 분들이나 또 주일학교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사실 되게 당연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저는 월급 받고 하는 거니까 많이 감사하지 않으셔도 되고, 감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이거 봉사해 주세요, 저거 봉사해 이렇게 많이 안 시키죠.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봉사자로 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감사하는 걸로 충분하지.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은 감사함을 충분해요. 그런데 사실 내가 내 마음에 보기에 내가 조금 더 할 만한 역량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면 봉사의 자리로 나오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농담인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게 보일 때가 있거든. 봉사에 대한 사명감은 내가 느꼈어. 근데 약간 부담스러워. 근데 제가 하네. 다행이다. 나까지 안 해도 되겠네. 다행이다. 여러분 할 것 또 있어요. 인원이 없어서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참여자의 마음을 담아주시면, 작은 교회에서 일 시작하면 한 번 하면 영원히 이렇게 안 하고 우리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불편하게끔 하지 않을 거고요. 안 좋은 방식으로 하지 않을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건 진심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돼요. 목사도 되게 매번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목사도 되게 나귀 같은 존재여서 정말 멍청하다니까. 설교 시간에 이렇게 내가 서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 쳐다본다고 착각해요. 여기 나 쳐다보는 사람 없거든. 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온 거지. 은혜 받고 싶어서 온 거지. 근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 쳐다보는 줄 알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는 그 나귀의 꼴을 제가 많이 합니다. 자주 그래요. 근데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람들 나 쳐다보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 나한테 관심 없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무대에 서는 즐거움 같은 걸 느끼면 그거 저한테 해롭거든요. 그렇죠?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영향력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람들을 인정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랑 봉사하는 거 재밌어요. 이 일을 하는 것도 재밌고,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커지지 않게 가끔 이렇게 가지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안쪽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영혼을 향한 진심만 남아있을 수 있게 가지치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서로 조율하는 능력, 그렇죠? 고민하면서 계획하는 거 하던 대로 하기보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리고 실행하는 것들. 내가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실행력도 필요하니까 그것들도 우리가 함께 갖추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봉사한다면,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해요. 되게. 제 입장에서는 2주 남았어요. 다음 주에 교제에 대해 설교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 설교하면 제 큰 숙제가 끝나요. 원래 제가 잘 못하는 거 설교할 때 되게 힘들거든요. 제 수준이 그러니까. 근데 제가 큰 산을 넘었어요. 제 입장에서. 봉사 설교가 너무 간단한 설교인데 제 죄가 있어서 설교 준비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할수록 내가 되게 잘못 가르쳤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내 안에 이 저항감이 너무 크구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지금 되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표정은 오늘 설교 별로였던 것 같지만 제 입장은 되게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이 봉사 설교를 다음에 할 때 12년 뒤일 수 있잖아요. 24년 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오늘 설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시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얘기니까,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니지만 교회 생활 하시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남의 숨겨 요즘에 하고 계시는 일들 중에 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인생의 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쳐다보는 걸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내 내면을 쳐다볼 때 내면을 쳐다보시고요. 하나님이 내 돈을 쳐다볼 때 돈을 쳐다보시고요. 하나님이 쳐다보는 걸 쳐다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쳐다보고 있는 거 하나님이 시선 끌어오려고 하는 거 그렇게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교회 봉사자들을 붙이고 계시고 교회 봉사일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신다면 거기에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난주에도 회개했어요. 제가 요즘에 자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제가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자랑스러워 내 자신 하고 있는 게 겸손이거든요. 겸손. 나 요즘에 되게 겸손하거든. 미안해요. 하여튼 진짜예요. 하여튼. 왜냐하면 어떤 분이 특송 하고 싶다고 건의를 하셔서 제가 특송? 특송? 근데 옛날에 저 같으면 특송 싫어 이랬을 거예요. 진짜. 근데 특송 제 생각 이건 문제야라는 거 빼고는 전 요즘에는 좀 기회를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제 지난주에 저기 앉아서 내가 이번 주에 지난주 특송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뒷모습만 보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안 보여서 저는 사실 여기서 혼자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지? 라고 하고 제가 회개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게 저한테 되게 회개가 돼요. 물론 다음 특송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원래 줄 섰던 사람들이 빠져나갔대. 그래서 빠져나가서 문제가 되긴 했는데 너 한다며 동서봐. 어? 얘가 빠져나갔어. 얘가 바로 하긴 부담되지. 나도 바로는 안 시켰을 것 같아. 빠져나갔어. 우리 3월에 할까? 근데 그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내 머리엔 별로 이게 정말 죄송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 머리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던 건데 하나님 저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으셨구나. 내가 얼마나 내 생각으로 내가 목사랍시고 특송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봉사 쪽은 제 스타일이 있었던 거죠. 봉사는 최소화하고 싶어. 난 전도와 양육에 집중하고 싶어. 가 있었는데 지금 제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이 교회에서 이 부분들을 좀 하고 싶어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하는 봉사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시고 또 나한테 부르심이 있다면 참여하시고 하면 이게 설교를 듣는 거랑은 다른 결로 큰 은혜가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은혜의 흐름들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주의 은혜에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